오늘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의 심정이라고 해서요. 좀 짧게 줄이느라 심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마음,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마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다 조금씩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인 것으로 보고 또 여자나 아이들을 제외한 수를 5,000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였는데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것이죠. 그러자 한 아이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나와서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요즘 아이들의 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데 요즘 말로는 이제 버그라고 하죠. 버그를 씁니다. 그래서 5,000명이에서 이제 2배가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나눠주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다. 12개의 음식, 12개의 바구니가 담긴 그런 음식의 양이 이렇게 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시나요? 물질도, 직장도, 사업도 또 채우시고, 질병도, 문제도, 상황도, 환경도 고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믿게 되어집니다. 지금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모양, 여러분, 이 믿음의 모양이 이러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이러한 모습일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 엔딩이 모든 이들이 주를 따랐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엔딩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뒤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내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이 많은 교훈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그런 점검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가는 길에 제시되어야 할 길을 제시하고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점검하게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지, 어떠한 루트로 아이들을 바르게 하나님을 보게 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기에 이런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예수께로 나온 이 굶주린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다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앞을 이제 보게 되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건을 봅니다. 그 기적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오릅니다. 그곳까지 이 무리들이 따라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르치고 나다 보니 날이 저물어서 이제 배가 고플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함으로 나온 자들, 자신을 따르는 그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이 한 아이가 배를 움켜쥐면서 배고픈 얼굴로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러한 아이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를 본 엄마의 심정, 냉장고에서 뭐라도 먹을 것이 없나 확인하고 없다면 마트에 가서라도 먹을 것을 사와서 밥을 해서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 배고파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불평, 불만을 다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먹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에 예로 이것이 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출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광야를 떠돌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이 불평 불만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메추리알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을 그렇게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도 사랑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엄마에게 불평을 합니다. 엄마 나 당근 먹기 싫어. 맛이 없단 말이야. 엄마 콩 먹기 싫어. 이거 맛없어. 엄마가 얘기하죠. 그래도 편식하면 안 돼. 먹어야 돼. 그랬더니 이제 땡깡 부리면서 안 먹는다고 오늘 밥 먹을 기분이 아니야. 그 집으로 그 방으로 탁 들어갑니다. 팡 닫고. 그러다가 한참 이제 늦은 시간이 돼서야 이제 배를 움켜잡으면서 아이가 나와요. 엄마 나 배가 고파요. 그때 안 먹고 났으니 당연히 배가 고프죠. 엄마는 어떨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들, 엄마가 배고플 거라고 했지. 밥 줄 때 제때 먹어야지. 엄마 말을 안 듣고 그게 뭐야 하면서 어디로 향합니까? 냉장고 앞으로 향하죠. 엄마도 냉장고 앞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반찬들을 꺼내요. 밥을 풉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엄마가 아들 건강하라고 당근하고 콩하고 맛있게 해서 이 반찬을 만들었다니 그게 싫다고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서 아들 계란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란을 꺼내서 계란 또 막 해줍니다. 후라이팬에 이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이제 엄마가 밥 주는 시간에 딱 먹어. 안 그러면 이제는 밥 없어. 그러면서 자 계란 후라이 자 이제 먹어.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잔소리를 하지만 다 챙겨줘요. 먹을 것을 안 챙겨주지 않습니다. 배고픈 아들을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도 그 힘든 순간에도 이게 밥을 해서 준다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이럴진데 그보다 위대한 사랑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굶주려 있는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고통을 호소할 때 물질이 없어서 밥을 굶고 있을 때 앞으로 나갈 힘이 없어.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줘서 우리가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그리고 은혜를 이렇게 계속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초점이 잘못됐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계속 베풉니다. 잘못된 것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제는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제 지금 보면 이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떻습니까? 초점이 올바르지 않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바로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산으로 떠나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두고 홀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임금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추앙합니다. 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해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임금이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신자들이 생길 수 있는 이 지름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임금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한 그 까닭이 먹을 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먹는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이 유혹, 이 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이 이루어지고 먹음으로 인해 이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는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말씀은 우리는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 또 시편 말씀에 나옵니다. 즉 먹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오병이어 사건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 주의 말씀을 먹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호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않는구나. 내가 주는 그 먹을 것만을 너는 보고 있구나. 너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내 병이 나아서, 또는 물질이 생겨서, 아니면 또 즐거운 일, 재밌는 일, 사람과 모이니까 재밌는 일이 생겨서, 그 안에서 리더를 하니까 내가 무언가 자존감이 올라가서 뭔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는 부모님이 용돈을 주니까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죠. 어찌됐든 나를 따르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이든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나중에는 뭐 알아서 알겠지라고 하면서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찾아오자 바로 얘기해요. 그것도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의 태도에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붙일 때는요, 여러분,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니까 꼭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정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반찬으로 생선이 나왔어요. 이 엄마는 가시를 발라내고 생선 고기를 아이에게 줍니다.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이 생선 고기를 맛있게 먹자 기분이 좋아서 계속해서 고기를 발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라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자신이 먹을 고기가 없다고 해서 생선 머리를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엄마는 아들을 위해 식사할 때마다 고기를 발라주고 자신은 생선 머리를 먹었습니다.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고 안 좋아 보이는 생선 머리는 자기가 먹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생선에 가시를 바르고 난 후에 잠시 물을 뜨러 갔습니다. 물을 뜨러 갔던 그때 아들이 생선 고기는 자신의 밥상 앞에 놓고 생선 머리는 엄마 밥상 앞에 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본 엄마가 얘기하죠. 아들 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왜 엄마는 생선 머리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이 엄마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잖아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생각하면서 얘기하죠. 엄마는 원래 생선 머리 안 좋아해. 나도 고기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들은 착각한 것이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엄마도 김치 꼬다리 안 좋아해. 아삭하고 양념 듬뿍 발라진 그 입이 좋다고. 엄마도 치킨 목살 안 좋아해. 나도 다리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생선 머리를 먹었던 것인데 아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야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라는 것을 엄마가 얘기해 주니까 알게 된 거죠. 엄마가 말해 주니까 아들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엄마가 아들이 생선 머리를 줄 때 이것을 말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면 아들은 평생 엄마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우리는 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여서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정말 나를 믿는 것이냐라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면 나로 인해 파생되는 것을 믿는 것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고백하는 말 속에서 그 초점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병고침이나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쉽게 풀면 믿음으로 가는 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신 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가 있으면은 그냥 가는 길 안에 있는 것이지 믿음까지 아직 도착은 못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고 믿음이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견고한 신앙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꼭 연명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소가 필요해요. 지금 산소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답니다.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이 산소호흡기를 통해 숨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호흡하며 숨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산소가 필요해서 산소호흡기를 달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 즉 나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어딘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즉 정범케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떼기 되어 영원까지 먹이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냥 지금의 이 세상 안에서 끝나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까지 먹이시는 양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그 양식을 주는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너희들을 영원히 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나를 따라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기를 바라는 것도 그냥 그 시한부처럼 언젠가 죽을,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까? 언젠가 죽을.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세요. 자, 저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폐동맥 협착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안에는 이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어려운 시술이 분명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보였어요. 되게 무서워 보였어요. 저렇게 작은 아이가 시술을 감당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진 것이죠. 시술이 실패할까 봐 그냥 두려운 것이에요. 성공 확률이 높은데도요. 어떻게든 이 무사히 살기만을 바랬던 그 마음이 저에게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옆에도 이 제 팔꿈치만한 아이들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아요. 중환자실에 아이들이 여러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잠깐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아이들의 모든 모습들, 몸짓들, 표정들, 그것을 눈에 담고 기억하는 그 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만다오라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눈에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오히려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행하시는 사랑은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영원까지 살리시는 사랑, 영원히 줄이지 않으며 목마르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나았을 텐데 라는 그런 고통에서 끝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 진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그것을 보이신 분이 이 예수님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너희를 살리고 싶은 나의 마음이 이러하니 나에게 오라, 영원토록 함께 살자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의 말씀은 이어져서요, 성찬으로 가고 십자가 못 박히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이 영원까지 먹이시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데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찾지 못하잖아요. 제한된 사랑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이 말하는, 그걸 토대로 말하는, 그 사랑을 토대로 말하는 참 신앙의 길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할 때 이 앞에 맛있는 음식이 보여요. 생각하죠. 아, 저거 먹으면 오늘 하루 먹을 양을 넘기는 건데 먹을까 말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 되죠.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닌 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참 놀다가도 갑자기 공부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한참 놀다가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공부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계속해요. 그러다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럼 바로 쉴까요? 또 거기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쉬려고 보니까 이거 조금 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또 들어요. 그러면 또 공부를 더 하는 겁니다. 물론 분별이 필요하겠죠. 너무 과하게 하는 부분에서도 분별을 잘해야겠지만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빨간불이에요. 바쁜 와중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불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쉽고 빠르게 가고 싶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옳지 못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그러면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라고도 하죠. 그런 마음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뭐가 더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조금 더 아내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해야지. 남편에게 잔소리를 조금 덜 해야지. 자녀에게 화를 덜 내야지. 부모님을 더욱더 존중해야지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을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가볼까요? 매일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 매일 기도해야 한다 그 마음,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 무엇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적어볼까? 그러면 여러분 적어보는 겁니다. 말씀에 매일의 삶이 우울함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럴 때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감사 노트를 적어보는 것이에요. 생각만 하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마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나아지는 방법들을 여러분 다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은 그리고 그 평안은 그때의 힘듦과 어려움을 아득히 뛰어넘는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뒤집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힘겨워 보입니다. 힘들게 뒤집기를 해요. 그리고 뒤집기를 성공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뒤집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기어다닐 그 기쁨, 헤집고 다닐 그 기쁨이 그리고 재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거쳐서 영생의 삶을 함께 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먼저 주시고 그 안에서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 영생의 길로 가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에 우리가 이제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고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리고 먹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지금 가르쳐 주시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길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배고플 시간에 한 아이의 희생을 통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이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살게 되는 그 사건이죠. 한 어린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음식이 5,000명의 사람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자신의 영양분 삼아 우리들에게 먹이심으로 모든 이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참된 신앙의 길 점점 더 발전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7 우리 연합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합 예배에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사회적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견고해졌어야 하는데 라는 그 말도 저에게 큰 감동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신앙, 진짜 견고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주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닌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신앙,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기 때문에 그 준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 그래서 견고한 신앙의 길로 가서 이제 분별하여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더욱더 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